오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아이성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도덕질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을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실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기야지만이 새로워지고 주기야지만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아이성에 패배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그들에게 아이성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결과를 그것을 통해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시체의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제 결과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단코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물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힘의 논리로 그들이 전쟁을 치렀던 거죠.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성경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 이미 이 땅을 줬기에 그들이 이제 힘과 창과 뭐 칼을 삼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허락한 땅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루는 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잠시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뭔가를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작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힘의 논리로 접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지배되지 않으면 거듭난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마다 묵상하지 않고 뭔가 좀 잘 나가고 잘 되다 보면은 자신이 뭔가 뭐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면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였지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도취해서 눈에 보이는 2, 3천 명이니까 몇 명 얼마만 올라가도 뭐 2, 3천 명 올라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그들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메시지와 이 땅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함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두 가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인 존재가 아니라 거듭났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 자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장 15절에 이렇게 그들이 망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읽고 좀 더 읽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아간이 또 아이성이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히 아간의 범죄의 도덕실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명히 그 구원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이었다고? 망령된 행동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간이 외투와 그 몇 덩이 숨긴 걸 가지고 하나님을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망령된 일을 했다 하면서 지난주에 이 망령된 일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 원문이 뭐니까 네발라라 했는데 네발라 뜻이 뭐라 했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불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아간이 어떤 물건을 훔친 거, 하나님 물건을 훔친 거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도덕적으로 보면 도둑질했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훔쳤고 그의 근본 마음은 뭐요? 탐심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탐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요? 탐심이 생기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나고 영적인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살아가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고 또 쾌락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이가 들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또 어떤 기업을 의지하게 되고 남편을 의지하게 되고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아내를 의지하게 되고 또 집을 의지하게 되고 다양하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유일하신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탐심, 네발라 뜻이 뭐라고요? 불륜을 일어나기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믿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고 성경에서는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아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하게 준 것이 영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지만 아간이 범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탐심. 근데 이 탐심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건을 훔친 거, 욕심이 많아 훔쳤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만나의 그 초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반드시 네 인생을 책임지고 날마다 주겠다는 거 약속하는 거잖아요. 오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여전히 내일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죠. 만나가. 그런데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틀 분, 3일 분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챙기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굴 의지해야 돼요? 점점 나도 모르게 그쪽에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뒤에 뒷방 노인네가 돼 있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그 물질이 재물이 내 보좌에 앉아서 그것이 인생에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근본이가 바로 이 탐심,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더 볼까요?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겼는데 은은 그 말이라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자, 이것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아간의 재해 경로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지었던 이 재해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것을 통해서 아담도 넘어지게 되었고 또 오늘 아간도 동일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죠. 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의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아담이 어떻게 범죄하는지 제 경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있죠. 그 나무를 보고 제경류 한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탐내어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또 주었다. 아간도 보고 탐내어 가져왔다 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그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들어가지 이걸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아담이 근본적으로 실패한 것은 보고 훔쳤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최고에 지두고 살아갔다면 그 말씀이 법이요 그 말씀 그에게는 평강이요 그 말씀 그 인생의 길라잡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항상 마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하지만은 안목의 이생의 자랑 뭐 육신의 정욕 이렇게 빠져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버려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마음이 앉아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결과는 따먹게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어떻게 해요?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이 사실 범죄한 것은 육신의 정령 안목이 이세장의 타임에 넘어갔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이 세워져 있다면 마귀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아, 너 안 죽어. 저봐 얼마나 보암주 있다고 먹으면 좀 탐스럽긴 하냐. 먹어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씀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실패하지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유혹합니다. 저래봐라. 떡을 갖다가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높여주겠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데서 그 기초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걸 알았기에 사단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통해서 변개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거죠. 아간도 그렇게 실패했고 아담도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로서 또 교회에서 어떤 걸 섬길 때에 가장 헌신에 대해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울 때 흐리뭉텅 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만약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예배 좀 빠져도 돼.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 너 사랑하시잖아. 안식일 뭐 굳이 지켜야 되냐. 뭐 한두 번 빠져도 돼. 이렇게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점점 마귀가 변개를 시켜서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사단은요 조금씩 계속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치 이 돼지가 도사장에 끌려갈 때 그 지엄 열매를 던져주고 그에게 콩을 주고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떨어뜨려 주면서 그가 먹으면서 자기가 도사장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그냥 달콤하게 그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묘하게 말씀을 애매하게 변개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지만이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정말 막강한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무모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종교인이 되어서 그들이 맞다고 하면서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잣대를 대고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말씀을 항상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요. 내가 살아갈 때 말씀을 밑으로 두고 그것을 맞추어서 바꾸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을 통해서 요기요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교주는 별로 안 무서워요. 교주 있는 사람들은. 근데 어떤 자들은 무섭습니까? 말씀을 갖고 와서 교묘하게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하는데 교묘하게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성경에 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이야기하고 교묘하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봤잖아요. 하도 계시록 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개판이 개판.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와 신령하다. 빨리 들어간다. 나름대로 원문도 집어넣고 나름대로 영어 뭐 번역을 내가 집어넣고 이래저렇게 짜집기를 막 합니다. 짝이 있네 짝을 하고 근데 그 짝이 아닌데 엉뚱하게 이야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험한 게 제일 조심해야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댈 때에 교묘하게 해서 변질을 시켜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간의 범죄를 사실 이 세 가지 보고 탐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약에 말씀이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 성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 약속을 믿었다면 아간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를 내일의 은혜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여전히 나의 인생을 책임질 믿었다면 아간은 결단코 탐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져서 탐심을 인하여서 무너지게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을 뽑아낼 때 그냥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데 어떻게 뽑아내냐면 각 지파를 나오라 하고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제비복의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짝짝짝 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를 뽑으시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뽑으시면서 성경의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적인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성경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 거죠. 무슨 단어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게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그리고 22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23절에도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그리고 24절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세보로 쫙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장막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한 5번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왜 이 장막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사실 이 아간의 범죄는 혼자의 범죄가 아니라 누구요? 사실 말해서 이 가정의 범죄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우리가 뭐 텐트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장막은 텐트가 아니라 홈이라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간이 범죄해서 자기 집에서 땅을 파서 그것을 숨겼을 때 자, 일반적으로 자기 가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간 혼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건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준 걸 먹고 범죄했다면 그럼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누가 지금 하나님 범죄했답니까? 예, 아담이 범죄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은 영적인 의미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책임. 그래서 마누라가 잘못하고 그 누구가 잘못해도 그가 책임을 진 것은 남자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가 죄를 지었다 하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아간의 범죄가 단순히 그 혼자의 범죄가 아니라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보여주고 말씀해줘.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고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몸이고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유기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유기적이 하는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가 섬길 때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타락을 하고 어떤 또 뭐 낙심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막 삿대질을 합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따구로 하노? 뭐 이렇게 하고 신랑하고 어쨌든 이렇게 할 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 우리는 한 몸으로 다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아파할 때는 우리도 같이 아파야 되고 그 영혼이 어떤 제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건져야 되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범죄, 아간의 범죄를 홀로 범죄한 것을 간주한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의 범죄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범죄가 결론은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적과 꾸리는 그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계속 점령을 할 때에 이거 본보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낙심되고 실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삿대질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을 함께 우고 함께 웃어주고 그 영혼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혹시나 누가 아프다, 누가 보이지 않다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세워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계속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올 건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낮아진 자리에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이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낮아진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 높이세요. 할렐루야. 높이면 맞는 거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높이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 영혼을 사랑을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탐심,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아간이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골골짜기 핀들에도 하면서 아골골짜기에 그들이 무덤으로 다 죽게 됩니다. 자, 우리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우리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아간이 뜻이 쉽게 말해서 괴로움을 주는 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인 것처럼 아골 골짜기 뜻도 뭐냐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탄심을 가지면 이렇게 아간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이 지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 신을 섬기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아골골짜기에 죽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나면 안 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을 계속 읽어서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이 아골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호세아서 2장을 봐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2장을 여러분 펴놓으시고, 여러분 호세아라는 뜻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조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호세아서 1장부터 쫙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만큼 불행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선지자였지만 아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아내가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날마다 남자와 음란한 짓거리하는 아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리더나 여러분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게 그 선지자의 그 리더의 아내가 날마다 음란한 행위라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럼 내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먹히겠습니까? 시알도 안 먹히죠. 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날마다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온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5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하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쉽게 말해서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여자를 데려오라. 너를 아내 삼고 평생 살아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바람난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아까 쉽게 말해서 아까 아간이 왜 죽었죠? 탐심 때문에 죽었죠. 탐심이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 네발라를 했죠. 네발라가 뭡니까? 남편에 있는 여자가 다른 여자와 부유적 관계. 그러니까 그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결과는 우상 숭배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도 아내도 단순하게 그가 음란 행위를 했지만 그 음란 행위가 그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가서 데려온나. 근데 여러분 나중에 2장에서 계속 읽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남자가 그 불륜을 한 그 남자가 끊임없이 그에게 옷도 쉽게 말해서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옷이나 이 모든 물질이 어디서 나오냐면 호세아가 줘서 그 남자애들 줘가지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남편이 또 호세아가 데려오면 집에 데려나면 또 그 남자한테 가고 또 데려나면 그 남자가 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 정도로 담을 쌓고 가시를 쌓아서라도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7절에도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 미치지 못한 그들을 찾을지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끊임없이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여인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저와 여러분인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 신부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어디로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안에 뭐예요? 그때 결론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이 탐심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죠? 분명히 성경이 정확하다는 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위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탐심의 결과는 끝내는 어디로 가죠? 우상 숭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 걸 알아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돼. 마치 우리는 아골고짝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약속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또 아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보니까 15절의 결론에 호세아서 2장 15절 결론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단어 나옵니다. 요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아까 어떤 게 절망의 죽음의 그 장소예요. 맞죠? 아간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그 아간의 그 무덤이 있기에 저곳은 절망과 죽음, 그리고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우리는 마치 사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아골골짜기 아까 누가 묻혔다고요? 아간의 가족들이 묻힌 장소입니다. 왜요? 탐심, 우상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실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에 인하여 죽은 대표적인 인물이 묻힌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인데 이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의 문은 히브리어로 티그하라고 되는데 이 티그하가 여호수아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그거 어딥니까? 라합이 살기 위해서 다는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달려 있어야지만이 그 라합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에게서도 단어에 보니까 티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구원의 문을 열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이 붉은 줄 때문에 되었는데 마치 그 인생이 이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 수밖에 없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결론 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골 골짜기 빈들이 우리는 사실 아간 같은 그런 존재였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탐심을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들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일하신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다른 곳을 집중하고 다른 곳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가고 넘어져도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담을 치고 가시에 담을 치는 것처럼 또 그 다른 남자를 만나서 끊임없이 달려갈 때 불륜을 행할 때도 영적인 불륜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의 반석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는 악을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은 결단코 닫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따라가고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의지하고 영적인 다른 남편과 여자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그러나 탐심은 결론은 우상으로 숭배해서 여러분의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간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7번, 8번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구원의 줄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붙들림 받아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